미국의 한 전주시만한 기업 도시에 한 젊은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기업에 성공을 해서 쭉쭉 자랐는데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도를 뱅크럽시 그래요. 부도가 나고 엉망이 되니까 낙심을 해서 그 도시 주위를 흐르는 강으로 가서 자살하고 끝내야겠다. 강으로 찾아갔습니다. 강가에 갈대숲이 있는데 갈대숲을 걸어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서 인생을 끝내려 했는데 갈대숲을 지나는데 강둑에서 어떤 소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나 그 외딴 곳에서 어떤 소녀가 강둑을 걸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는 연주일 다니던 시절이 기억나고 죽으러 가는 길이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냥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따라 불렀습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원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Nearer, Nearer to my God.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불현듯 참회, 회개의 마음이 솟아오르기를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하던 예수님 신앙을 벗어나서 세상의 출세의 야심을 이루려다가 이제 갈대숲을 헤치고 죽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가슴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자기 인생이 실패자로 끝난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3절 찬송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이 깨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출세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실패자가 돼서 강물에 죽을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오늘 죽습니다. 지난날에 내 인생은 여기서 실패자로 죽고 야곱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던 기업은 여기서 죽습니다. 가서 다시 시작할 테니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 인생, 내 청춘, 내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숲에서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둑에 올라왔더니 그 아가씨가 사람 인기척에 놀랬는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채권자들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모여주세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아주 기세등등하게 모였어요. 아무개 사장이 뱅크럽시를 당해서 빚잔치를 한다는데 내가 양보하는 거 봐라. 내가 너한테 뺏기는 거 봐라. 아주 기세등등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젊은 사장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낙심해서 며칠 전에 강에 죽으러 갔었습니다. 갈대숲을 헤치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어떤 소녀가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 야심, 내 출세, 내 성공을 바라보고 뛰어다니던 내 인생은 여기서 죽고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는 기업으로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모든 빚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갚고 새 출발해서 예수님이 오나가 되는 사장님으로 모시는 기업으로 새 출발하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의 부채부터 내 인생 명예를 걸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신앙을 걸고 다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장이 되는 기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 어릴 때 크리스찬들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해서 영어로 타치가 됐다 그래요. 마음에 타치가 돼서, 야, 이 사람아, 큰일 날 뻔했네. 사람 생기고 돈 생겼지 빚졌다고 죽으면 되건가? 하늘이 도우셨네. 그 사람 일어서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사장 이렇게 컨버트, 우리말로 회개, 전환, 컨버트 된 얘기 들으니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 젊은 사장 새 출발하도록 십시일반으로 도와줍시다. 그 자리에서 전부 헌금을 모았어요. 11만 불 모았습니다. 11만 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자네 다시 재기하는 데에 시드머니, 씨앗이 되는 돈으로 쓰게 격려해 줬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의 기업, 예수님이 사장이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3년 안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 기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사장이신 기업을 일으켜서 선교사도 많이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나라도 6.25 뒤에 부산의 그 재단에서 세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 위에 서는 영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목회 56년째 들어갑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교회 따로 회사 생활 따로입니다. 대구는 음식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대구서 그래도 이름난 음식이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대학생 시절에 주황통에 따로 국밥집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서 따로 국밥 한 그릇씩 주세요. 밥하고 구하고 따로따로가 따로 국밥이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이요.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경제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2026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사를 하든 자식을 가르치든 공무원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장 되시는 우리 경제가 어떤 경제냐? 먼저 책을 한 건 내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불세출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책입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사회.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93세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93세 되려면 많이 남아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정신만 차리고 살면 나도 아직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나는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그럼 반대 없지요? 예. 이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업가 정신. 이 사람이 전 세계 기업가 정신이 최고로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냐? 유럽이냐? 아이다야. 코리아다. 코리아. 왜 코리아냐? 코리아는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코리안의 기업가 정신을 죽였다. 아주 일본 사람들이요 간특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하고 한국 교과서가 달랐어요. 그땐 조선이지요. 일본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창의력을 도와주고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으로 미술 교과서를 편집했습니다. 식민지 조선 학생들 소학교 교과서는 줄 떼는 거, 자로 이렇게 그는 거, 오리는 거,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인을 철저하게 영구적으로 지배하려고 조선인의 그런 기업가 정신, 창조 정신을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삭을 자르려 한 거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요.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가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 시대고, 이제는 일본도 한국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같이 번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런
교육을 받고 6.25 때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책에다 썼습니다. 6.25 때 전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피난민 시절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소학교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무 줄기 가지고 글을 쓰면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서 재벌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인류 과학자들이 그 교실에서 배운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 그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완전히 6.25 잿더미에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전 세계에 으뜸 가는 기업을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기업을 이루어야 되고 경제로 세계로 뻗어야 됩니다. 나는 대학생 시절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은 내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세계적인 학자가 돼서 노벨상에까지 도달하기 바란다.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끄는 정치가가 이끌길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정치를 못하지요. 난 대학 시절부터 친구들이 권했습니다. 네 정치해라. 김진홍, 너는 정치하면 성공할 거다. 지금 또 내 친동생은 나한테 뭐라 합니다. 형은 정치했으면 야당 당수라도 할 낀데 시골에 앉아가지고 동생이지만 아깝다. 난 지금이 좋아. 정치 위에 하나님의 정치가 있는 거요.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느 나라나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뭔가 좀 미흡해요. 당회든 재직회든 좀 더 과감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기업가 정신의 3요소. 첫째, 개척정신. 둘째, 창조정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정신. 경영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정신의 기초로 현대가 나오고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기업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그런 대기업에 진출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등장해서 나는 유심히 보고, 그분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르지만은 나는 기도합니다. 아토미의 박한길 회장, 또 저 하림의 닭공장 하는 그 사람 김흥국입니까? 이런 분들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림의 김 회장은 초등학교 때 병아리 10마리 키우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토미의 박한길 회장은 저하고 상당히 옛날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이 나쁘고 건강이 만나지고 사업이 망가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그 상품을 가방에 넣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세일즈를 시작해서 지금 아토미로 살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자서전을 나왔는데 내가 서문을 내가 썼습니다. 원고 읽어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토미가 되게 하자.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는 회사를 이루고 싶다.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목사보다 낫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의 삼박자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뭡니까? 개척 정신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 뭡니까? 창조 정신이지요. 세 번째 공동체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 때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헤브론 산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몇 차례나 공격을 한 것 같은데 희생자만 내고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85세의 갈렙이 나한테 맡겨주시오. 이 산지를, 헤브론 산성을 나한테 맡겨주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유엔 보건기구에서 건강 나이를 계산하는 그 기준을 발표했는데 당뇨, 고혈압,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된다. 0.7을 곱하면 내가 85에 0.7 곱하면 7, 8이 56. 내가 지금 58세쯤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다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피검사, 위검사 다 아이고 목사님 연세에 그 정도로 건강하면은 100살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왜 100살이요? 좀 더 높여야지. 내가 같이 의사하고 웃었어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응? 할 일은 많은데 왜 100살이요? 나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14장 10절 말씀 14장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께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딱 나하고 동갑이요. 동갑.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내가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아주 갈렙처럼 튼튼하다.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무슨 사단에 초청받아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 사단 장병들이 쫙 모였는데 사단장이 나를 소개하면서 연만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창인데 연만하신다고. 사람 불러놓고 욕비는 거예요? 나는 팔팔한데 지가 연만하대, 지가.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직 85세로 돼 건강하니. 이 12절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세목골의 그 험산이지요. 험산. 밭에도 흙보다 돌이 더 많습니다. 그 험한 산을 개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3년간 개간해서 돌 주워냈는데 아직도 돌이 나와요. 내가 돌 주워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돌멩이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일합니다. 그럼 기운이 나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성을 공략해서 뒤에 보면은 지금 또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가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기백, 이런 배심을 가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나약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내게 강 같은 병약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나는 귀에 거슬려요. 불쌍은 저래 가 찾지 무슨 예배당에서 불쌍을 찾냐. 안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정신, 개척정신,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자,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는데 단지파는 이벌판, 유다지파는 적골짜기 쭉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한테도 한 몫을 주니까 요셉 지파가 욕심이 난 거예요. 우리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는데 두 몫을 주십시오. 왜 한 몫을 줍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5절. 나는 여호수아 장군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형님하고 절하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힘이 있냐? 좋다. 개척해라. 너희들이 숫자가 많냐? 숫자 자랑하지 말고 너희 지파 더 주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냐? 힘이 있으면은 개척해라. 개척. 전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개척정신이다. 개척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입니다. 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계시는 공동체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하는 영, 창조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정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을 받아서 창조하는 정신,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로 나 혼자 잘 살라 그러지 말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2026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독일에 갔었지요. 독일의 훔볼트라는 데를 갔었는데 훔볼트 대학의 입구에 들어갔더니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에 다스 카피탈리스무스 자본론이요. 거기에 끝에 썼는 문구를 학교 입구에 탁 돌로 새겨놨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이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해석만 하고 받은 은혜 감사만 하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 창조하는 정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교회는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한 끼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 성경의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 신강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찰 뿌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재산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성령 충만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 세상 거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슨 그 명함 자랑하지 말고 사회 뭐 잘 좋은 자리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 청년들에게, 군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청소년 노인들에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 복음 사건을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신이 변화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복음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2026년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